여기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이라고 하는 건데 대략 거의 그런 뜻이지 딱 30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28, 29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1세, 32세일 수도 있는 거죠. 30세쯤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예수님 30세쯤 이게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 가족들에 관해서 조금 더 아는 게 있었는데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아버지도 목수고 그 아들 예수님도 목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을 거예요. 그 동생들도 있다지, 뭐 나이는 지금 30세쯤 됐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절 읽은 말씀에서 우리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하면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할 때 아는 대로라고 번역된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럴 거라고 여기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대충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여긴다, 믿다, 그런 단어가 노미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 이건 아니고 글쎄 내가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뭐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정보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은데 하는 정도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님, 그 이상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저는 교회 갔으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사랑을 가르쳤다,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런 게 이제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위인 전집이 쭉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도 위인 중에 한 분으로 뭐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그걸 읽으면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예수님을? 그 정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근데 그거 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님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정확한 예수님, 그 이상의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2번 하십니다. 이 2번 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얻어 들은 대로 대답하잖아요.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닐까, 이렇게들 쑥덕거리던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질문을 새로 던져요. 그게 16장 15절에 나오는 질문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걸 봤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수준의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예레미야,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러는데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느 쪽 대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통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3부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니까.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어요. 그게 몇백 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은 한 줄밖에 없어요. 그죠? 전능하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요거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 왜 좀 길게 안 하고 짧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들도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똑같이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길게 고백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까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활동하실 때 30살쯤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고 그 본인도 목수고 동생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좀 특별하게 전하고 능력도 있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다고 그런 것 정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인정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다윗 같은 영광 가운데 임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남노하게 입으시고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저 예수는 특별하긴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은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말씀하는 것도 특별하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이고 아쉽네. 그런 분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나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 철학자들이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도 어리석게 보이고 좀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상한 덕을 쌓고 뭐 많은 걸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매력이 있을 텐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깊이가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어요. 그중에 2세기에 살았던 켈소스 같은 사람은 알레데이아 로고스, 참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책에서 예수님을 정말 헐뜯었어요. 예수는 로마 군인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이 켈수스가 쓴 그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오리게네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쓰신 책 속에 보면 켈서스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게 거기 나와 있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아는 상식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비아냥거리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고백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우리는 들으려고 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은 분으로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오늘 산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대로 말하는 거랑 우리가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전혀 근거가 달라요. 그 가장 큰 근거는 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어떻게 알았나? 말씀이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아나? 말씀이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어떻게 아나? 말씀이 알려주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나? 말씀이 알려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더 풍성한 것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뭐 역사책, 어떤 교양서적,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뭐 예수님이 이렇다던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확고부동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얹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수준대로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뭐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나보고 김 목사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내 가슴 속에 사무쳐 있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지? 근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동안에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허물 많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살 건데 이걸 뭐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예수님 뭐 어떻게 더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뭐가 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눈물부터 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날 외면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이셨다. 앞으로도 내가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그때까지 나는 예수님 안에 살 거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답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1년 중에서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을, 그것도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자.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더 무게 있게, 더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한 은혜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다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써내려 간 것인데
85장 찬송가는 특별히 더 그래요. 85장을 보면은 12세기에 사셨던 성 버나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 베르나르도, 그분이 쓰신 글이 나와 있어. 그게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분은 시토 수도원의 창립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수도 생활을 엄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한 분이죠. 이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도, 그분이 쓰신 가사가 지금 8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85장 가사는 이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구주를 예수님하고 생각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좋으신가요? 이분은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 하면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1절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 돈 많은 사람의 이름, 유명한 사람의 이름 많아요. 그들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갈 것 같은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천공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3절은 이래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 사회도 있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사회도 있고 자비를 베푸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너 나쁜 놈이야, 벌 받아야 돼, 죽어야 돼. 연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사회도 죄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어서 너 회개해라, 살 길을 주시고, 죄인은 희망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잔잔하기도 하고 어떤 땐 강렬하기도 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이래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명예,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게 뭐 좋은 것들 많지만 그건 다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나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절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우러나오는 기쁨, 어떤 땐 눈물 어린 감사,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 받으신 기도 노트에다가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네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쭉 써내려 가면서 그 노트를 주님께 대한 고백으로 가득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알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교제가 무르익고 깊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